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사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아멘. PPT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나누는데 2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이는 가이사랴에서 떠나 로마까지 이르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가이사랴에서 떠나 여기 시돈이죠. 시돈에 왔다가 이렇게 가면 반듯하게 가면 더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가을 시기이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큰 폭풍들이 자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무사에 이르고 니도에 이르렀다가 미항이라는 곳까지 오르는 내용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대개 느낌을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부터 나누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초점과 관심은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22장부터 계속 로마에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내려왔다가 다섯 번의 재판을 받고 27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는 로마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7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율리오라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죠.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 죄수들을 로마에 보내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율리오에게 맡겨져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겁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자기의 무죄함도 증명이 되었지만 그가 유죄이든 무죄이든 그가 로마에 가는 이유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온갖 고난을 겪고 또 가이사랴에서는 2년이라는 동안 감옥에 있다가 또 재판을 받고 이제는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고 로마에 간다면 순풍에 돛단 듯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여정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 가지만 그러나 그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에도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우리가 방금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항에까지 오기만으로도 성경은 우리에게 간신히 바울이 떠났는데 4절에는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대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자라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바울이라면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늘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는 그 과정에도 여전히 상황이 있고 여전히 가로막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고해라 그랬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날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때론 간신히 때론 우리가 계획한 바가 거절을 당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맞바람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왜 겨우 간신히 힘써 해야지 마지못해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 동기와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늘 미미한 것인가?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맞바람이 불고 간신히 미항에 도착하고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불신들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있음을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꽉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줄로 압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파송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울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저는 그 말이 좀 썩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모나서 그런 걸로 알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저는 예수 믿었는데 별로 잘 안 됐거든요. 외적인 상황으로만 자꾸 말하면 예수 믿으면 뭐 병이 났습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외적인 혜택을 초반에는 별로 받아본 것 같지 않은 마음은 많이 평안하고 근심과 염려와 생각들은 많이 내려놔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삶이 그렇게 잘 풀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는 이런 진리가 아닌 사실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은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습니까?에 대해 자꾸 초점을 맞추면 이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더 넓게 알아가며 그 은혜 안에서 누림을 가지고 은혜에 부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믿게 된 것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받고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드렸는데, 제가 심었는데, 제가 헌금을 했는데, 제가 섬겼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고작 요것만, 고작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다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내가 빚진 자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무한대로 땡겼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또 무한대라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꿔 잡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가는데 하나님 왜 맞바람이 불게 하고 간신히 겨우 힘써야 겨우 미항에 도착하고 원래 코스에서 이렇게 어긋나게 합니까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치우치고 또 사람들의 말에 아니면 스스로의 생각에 치우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붙잡고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향하여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환경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언가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너무 많이 들 수 있지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남이 삶이니까 너무 편하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13년이라는 시간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총리가 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한 75명이라는 한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 큰 민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셉을 파송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왜 아픕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삶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왜 자꾸 주머니가 말라갑니까? 이런 등등의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결핍이 은혜입니다. 외적인 결핍이 은혜라니까요. 외적으로 넉넉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론 실패가 은혜입니다. 때론 몸이 좀 불편한 게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다른 사람의 병은 그렇게 쉽게 치료하는데 자기 눈에 생긴 그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분별을 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서, 내 욕망 안에서의 그런 기대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양에 차지 않는 겁니다. 남편도 양이 안 차고 아내도 양이 안 차고 환경도 물질에 대한 부분도 건강도 다 양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울이 가지만 그러나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4번 정도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라는 표현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이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과 선교 사역을 합류하고 나서 가끔씩 누가라는 이런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16장부터 시작해서 16장에 21장에 20장에 27장, 28장 이렇게 총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정말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 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항변을 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외에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놈아.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만 기억하는데 바울이 있기 전에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바나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감옥에 가기까지 동행했던 누가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때론 외롭고 때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겠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는지 내가 그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켜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나를 오픈하고 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가 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위로와 그 은혜를 맛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볼까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은 로마에 가고 나서의 일입니다. 로마에 가고 나서 그는 로마에서 처음에는 가택연금 비슷하게 갇힌 자가 되죠. 그때 누가 같이 갇혔다고 말합니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같이 갇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보겠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의 장교인 율리오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 근거가 없습니다. 베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정말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리오가 뭐가 부족하다고 바울 같은 일개의 죄수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에 이르렀을 때 바울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여기서 대접받는다는 것은 친구들에게 돌봄을 받기를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도 있습니다. 함께 로마 가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하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인 율리오가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시돈에 도착했더니 시돈에 도착했을 때 누가 있습니까?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누가가 되고 아리스다고가 되고 율리오가 되고 정말 바울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역자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변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말씀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피차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그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쓸쓸하고 외롭게 여겨지고 정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은 아직도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아직 그 결과가 나에게 미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서 바울이 혼자 1차, 2차, 3차 로마까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1차 때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2차 때는 실라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코로나라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교회를 향할 회방은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일이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내는 것.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사귐도 그만큼 중요하지만 지체끼리의 사귐은 무시 못할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없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독야청청 자기 잘난 맛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잠깐 드리고 끝내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을 가졌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고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과 교제하고자 해야 됩니다. 내 안의 것들을 좀 꺼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고 열 수 있는 만큼 열고 기도를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될지 쪽집게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감동을 따라서 하지만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다 감당이 잘 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가 왜 바울과 늘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안질 때문입니다. 눈에 있는 그 질병 때문에 누가는 바울과 늘 함께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가 감옥에 있던 선교의 행이라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있던 늘 그와 함께 합니다. 로마에 갈 때도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섞이고자 하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좀 여시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삶도 나누고 깨달음도 나누고 늘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듣고자 하는 입장에서만 있지 마시고 자기 것을 좀 내놓으시고 교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그런 새 부대가 새 포도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섞이는 과정 가운데 융화되는 과정 가운데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자기의 그 아집과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그만한 하늘을 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아직도 나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용기 100배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고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 더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고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연약할 때가 없겠습니까? 자기의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내쫓기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에게는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하나님만을 믿고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독처함을 보고 좋지 않으셔서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하와를 보낸 겁니다. 하와 때문에 넘어진 건 좀 아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넘어뜨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가 고립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에 돌아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룻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매일 밭에 나가서 베어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룻기를 보면 한 번 잠깐 쉬고 나서는 이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삭을 줍는 자들을 따랐다고 표현을 합니다. 룻이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 고생입니까? 시집 한 번 잘 못 와가지고 남편이 없는데 이제는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니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고단한 인생이죠. 그런데 룻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아스가 있습니다. 룻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분,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어루만질 수 있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그분의 은혜지만 다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다시 살펴볼 부분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 일행을 데리고 무사라는 도시에 갔을 때 다른 배를 갈아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곡창지대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많은 곡물들은 배를 통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곡물들을 로마로 운송하는 배들이 계속 다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물선이 다니고 기름이 부족하면 중동이가 기름을 실어오고 미국에가 실어오고 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여기가 북아프리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좋지만 보통 때는 그렇게 다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시점은 금식할 절기가 지났을 때 가을쯤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 가을쯤이 될 때는 늘 폭풍이 일고 하는 일들이 잦다 보니 이 배들은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여기에서 이 해안을 따라서 돌다가 여기 니도에 무사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곡물을 운송하는 배에 바울 일행이 갈아타게 된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 간신히 미항이라는 도시까지 옵니다. 미항이라는 도시까지 오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행하였더라. 잠깐 떴다 해서 죄송한데 지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레데라는 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항이라는 곳도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항구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시면 지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베닉스라는 항구는 요 옆에 있습니다. 가까운 것처럼 보이죠. 자기들이 그 가을 그때에는 보통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것이 좋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미항이라는 곳에는 겨울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미항이 아닌 그 옆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만난 게 뭡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했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선장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주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직접 적용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을 더 의지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아집을 따라서 스스로 선택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떠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가운데 3번 배가 부서지는 파선하는 일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이나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런 바울은 그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통찰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라서 자별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선주가 훨씬 더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장이 훨씬 더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개 죄수인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누군가,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진리를 따라 말하는지, 그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문둥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 집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텐데, 우리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텐데, 거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텐데, 그 말을 나아만이 외면을 했다면 엘리사에게로 가겠습니까? 어린 놈이 뭘 알아?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종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따위 헛소리나 하고 있어. 그러면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또 그를 문전박대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겠다고 할 때 그 하인들이 또 그를 권면하죠. 다른 걸 하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고 일단 먼저 해봅시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장군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 하인 계집종의 말을 무시하고 하인의 말을 무시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문둥병이 치유되는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 자주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죄인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바울의 말이 진리에 부합되고 정말 이치가 있고 논리적이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들을지 듣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는지, 나는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서 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성장한 어른이 되었는데 사춘기의 어린애들과 같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학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귀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둥,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둥,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둥,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부분의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미리 물었어야 되는 것인데 늘 역경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반드시 뒤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하나님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다 계획했으니 완벽합니다. 하나님 사인만 하시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적어놓고 사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니까요. 백지를 내밀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출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묻고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셔야죠. 듣고자 하지 않으니까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선주와 선장과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로마에 가서 빨리 처리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빨리 이익을 남기고 싶고 빨리 자기가 맡은 백부장으로서 죄수로 옮기는 일을 끝내고 좀 쉬고 싶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가려서 듣고자 하다 보니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단히 상황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단히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 말하는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자꾸 귀를 헛된 데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자기라는 그 작은 우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히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를 많이 보내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들을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롭게 살게 할 수 있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은지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설계하고 내가 다 추진을 하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확신이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 시작을 해놓고 다 버무려 놓고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흥분이 되려고 그러는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행통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암암리에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기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에 늘 사로잡혀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추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형태를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가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은 선장의 말이나 선주의 말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지혜 안에서 통찰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가 자문하고 듣고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멘토가 되시는 분에게 늘 물어봅니다. 모르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죠. 듣고자 해야죠. 겸허하게 수용하고자 해야죠.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